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열매 맺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때 동기는 다양합니다. 병듦, 귀신 들림, 부도덕, 배고픔, 외로움, 호기심, 자기 자랑, 자기 완성 등등 신앙의 출발선에서는 여러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셨듯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자들의 공통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가지가 붙어 있지만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는 똑같이 하시는데 어떤 가지는 제거되고 어떤 가지는 깨끗하게 됩니다. 가지치기 도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여졌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거하신 일도 있었다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있었습니까? 앞서 일어났던 사건을 살피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수군댔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반대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믿고 알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는 겉이야기 속에 뜻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뜻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해서 비유가 어렵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유가 어려운 데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시며 주님이 의미하신 비유가 무엇인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주님은 밭에 계속 말씀을 뿌리십니다. 밭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뿌리십니다. 길가에도 바위 위에도 가시떨기에도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지를 쳐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모아만 두고 차이를 관찰하면 겉으로는 부와 신분과 외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남녀와 인종의 차이는 확연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길가이고 바위이고 가시떨기이고 좋은 땅인지가 나타납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열매는 좋은 땅에서만 맺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느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차이가 납니다.
열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소중히 간직되고 인내로 지켜진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가 납니다. 그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 열매는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상급의 차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하는 정도에 따라 열매의 차이가 없다면 주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적게 맺는 원인에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느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좋은 땅에도 가뭄이 찾아옵니다. 가뭄으로 인해 땅 일부가 말라서 길가같이 됩니다. 바위가 드러납니다.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주님과 매일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않으면 심령이 메마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이때 매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듯 하는 심한 고통에 내던져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소원이 주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 말씀에서 얻은 소원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소통이 드물면 이루어지는 기도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이 일으키는 소원을 아뢰기보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이 소원이 되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이루시는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내가 무대에 서고 내가 빛나고 내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어떠합니까? 기도 내용이 다 나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가족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빛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진척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소원을 얻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지칩니다. 나에 관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에서 소원을 얻어 기도하면 많은 열매가 삶에 맺어집니다. 내 모든 삶은 더불어서 채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빛나실 때 내 인생도 그 빛으로 밝아집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말씀의 영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야 가지도 굵어집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품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내 영광을 추구하면 열매 없이 인생이 메마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시달림을 받습니다. 반면 주님 영광을 위하면 내 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데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영광을 얻으셔야 하지만 가지인 우리의 열매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맺는 열매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상으로 준비됩니다. 주인공이 포도나무이지만 주님께는 우리가 세상에 내보이고 싶으신 주인공입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인생의 짐과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저는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제 안에 주님이 멋지게 살아가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